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추우니까 절석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코로나가 왕성하게 퍼져나가고요. 위험한 시대인데 변이 바이러스 이거는요 독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코로나를 계속 이제는 맞아야 될 텐데 코로나 백신 받고 죽은 사람도 많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백신 맞고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게끔 찜질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더욱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37편 4절) 37편은 떴는데 나머지 몇 절이 안 떠.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은 그분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날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된 날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고위직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그 사람한테 이제 가르쳐 줍니다. 또 더 나가서는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와가지고 우물을 길러올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우물가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남편이 5사람이나 돼요. 그러는데도 그 가운데서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었던 그 여인한테 주님은 찾아가 만나서 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 남자가 너 어떻게 해서 이방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떠서 주는 물은 다시 먹어도 목말라. 그렇지만 내가 주는 이 영생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또 5장에 와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방주리가 남은 기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6장 1절부터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부터 6장 말씀은 그것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과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5장의 말씀은 38년의 병자를 고쳐진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죠. 6장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6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알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구나. 병든 자에게는 병 고쳐서 위로와 체험을 받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배고픔의 고생 가운데 있는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인 질환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인생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덫 가운데서 방황하고 괴로워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병 고쳐주시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죠.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죠. 회복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고장이 나든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알 수 있겠죠.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어디로 가셨어요? 디베리아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큰 무리가 따르니 무리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이는 어떤 사람들이냐? 병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겠다가 찾아간 것이 아니었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그 기적의 광경을 보기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걷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쭉 쫓아가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낼 능력이 없음을 목격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약장사들이 도다다닥 하고 뭐 하면은 그냥 몰려들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려왔던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기적을 다시 보려는 흥미로운 때문에 몰려드는 무리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비교적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해가지고 전부 좋은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다가 모두 진리가 아닌 거예요. 누가 왜 모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모였을까? 병 고치기 위해서 모인 사람, 그런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 그런 곳에 있는 것이 결단 아니었고 그 사람들은 그 광경에 대한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빛나는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었습니다. 많이 따라다닐 때는 말이에요, 좋다고, 야, 기적이 일어나네 라고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나중에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병들이 말이에요. 군중이라는 것은 헛개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여론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 여론이에요.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산에 올라가신 거요.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조금만 언덕에 오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평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5절과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해질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 해가 질 무렵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거기에서 언덕에 올라 앉아가지고 해가 질 무렵이었다 이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배고프 지쳐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이 말씀이 항상 큰 은혜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영적인 것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을 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는 그 생각이 가득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병든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쳐줘야 됩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옷을 입혀주는 일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치 않고 우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배고플 때 한 끼 밥이라도 먹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야 됩니다. 헐벗은 사람이 보이면은 옷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위로하여서 복을 줄고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지나가게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했느냐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굶주리고 있는 거 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 건가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빌립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지쳐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질 무렵 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할 가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같이 슈퍼 같은 큰 가게에 가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옛날에 그 시대는 말이죠, 떡이라는 것, 이 빵을 얘기하는 거든요. 빵. 그것도 말입니다. 이렇게 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뭡니까 밀가루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이 이렇게 뒤집었다 했다만 그 겉에는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빵이야, 그런 빵. 그 찐빵이라 그래요. 어떤 그 빵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게에 가서 5,000명이나 넘는 그 숫자를 어떻게 매깁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많은 분량의 떡을 준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떡을 살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떡을 사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이런 시험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은 때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 믿음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기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빌립의 입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할지라도 빌립이 이야기하가 200대련이라는 떡이 부족하려이다. 조금씩밖에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200단이라는 그러한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이며 이상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숫자를 다 머릿속으로 세웠는지 말이죠. 가량을 어떻게 눈치업을 했는지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해답은, 이 빌립이 이야기한 이 해답의 말씀은 주님이 그 해답을 요구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런 대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불쑥 나타납니다. 8절 9절의 말씀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누구예요?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가난하고 부정부패,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나 지혜나 방법이 절대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의 방법을 보세요.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알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며 속으로 이 안드레는 웃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전에 빌립과 같은 믿음과 안드레과 같은 믿음을, 두 가지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답이지만 해답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해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상적인 대답이 아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가능한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 안드레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시간과 환경,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최선의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하고 5,000명이나 숫자를 어떻게 매긴단 말입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이야기한 것이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갖고 안드레는 이상적인 그런 주님의 그 해답을 요구했던 대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안드레였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이지만 주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드레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결정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고 눈치챈 사람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에 있어야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도한다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결정에 대한 응답인 겁니다. 예수님은 허기진 무리를 먹을 것을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그 의도를 이야기했더니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읽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내놓은 최선의 일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곡식들을 보면서 씌어져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제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의 마음에 동의하면 하나님이 기적은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나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만 한다면은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한 대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이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000명이 배불리 먹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제 원칙은 무엇입니까? 다 나누어주고 하나라도 부스러기 쫓아 남기지 않고 다 모아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좋은 경각심 있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가분에 찬니라. 5,000명을 배불리 먹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제 원칙인 겁니다.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주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과 미국과 유럽과 일본 이런 사람들이 버리는 먹거리를 모으면은 세계에서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버리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슈퍼에서 사온 것은 날짜가 지나면 다 버리잖아요. 버리지 마세요. 버릴 것이 있고 그냥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뭐 유효기간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어떻게 해요? 세계 기아에서 굶주린 영혼들을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아닙니까? 죽어가는 나라가 있는지 아니면 먹고 버리는 사람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이야. 인간의 죄악의 문제는 뭡니까? 포식이에요. 포식하고 버리러 낭비하는 것, 이거 인간의 큰 죄악인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일에 아끼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부스러기는 아끼셨어요. 그것까지는 버리지 마라. 다 5,000명을 먹이는 거 아낌없이 다 주었어. 그런데 부스러기는 낭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경제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에 우리는 경각심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많이 베푸세요. 그러나 남은 조각은 부스러기는 버리지 말고 모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말고 안고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액의 사치품에는 물듯이 많이 써요. 생활 필수품에는 깍쟁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선지자란 그런 얘기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갖고 오셨어요. 선지자직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고의 사치품에 물듯이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선지라고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은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나는 진정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주지 않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원칙이었던 예수님이 부스러기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건 우리가 깊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일이 지나면 무조건 버리지 마세요. 그거 저한테 다 가져오세요. 제가 다 먹을 테니까. 버리지 말라니까. 왜 버립니까? 버릴 거 아니에요. 버릴 거. 그거 먹고 죽지 않아. 그래서 가져오시려니까. 요즘은 유효기간 작불이지만은 그거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먹을 거 줘서 쉰 것도 먹었는데 쉰 거. 신내 나는 것도 먹었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도 걱정 없이 그냥 껐다가 없어. 할렐루야. 이것을 모아들여 가지고 기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 주면은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관심, 영의 관심,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육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육신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만나요. 영혼이 다시 만나서 신령체로 바꿔진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육체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영의 문제야. 영이 잘못되면 육체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혼 생각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단에 옮겨져서 사단의 밥이 되면은요, 내 영이 사단의 영이 와서 여기 살을 갖고 있는 거야.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면서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